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또 많이 추운데요. 또 오늘 하루도 또 돌아가시는 길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가 악인에 대한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이고요. 또 특별히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악인들의 대한 내용을 다윗이 쭉 말씀하는 이유가 있겠죠. 다윗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들로 인해서 다윗이 낙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악인으로 늘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곁에 있는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10분이 있는 것도 너무 큰 힘이 되지만 또 그와 반대로 이런 악인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그 힘과 또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36편의 주제는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또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고 주의 의는 산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처럼 높고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산들과 같이 장엄해서 또 바닷물처럼 마르지도 않고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즐거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 천지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악이 다윗을 둘러싸서 가득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5절에서 다윗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둘러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악이 클까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클까요? 다윗은 여러분 그럴 때도 있죠. 다윗은 나를 둘러싼 악이 너무 커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고 아파서 울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다윗이 평안하고 살기가 너무 좋아서 이 내용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서 4절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둘러싼 악인들이 여전히 가득하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실제로는 이 악보다 훨씬 더 나를 이 온 세상을 다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온 세상에 넘쳐흐르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걸음을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어딘가로 향하는 거죠. 나를 둘러싼 악인으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런 분명히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악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눈을 들어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락의 강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기에서 복락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언어가 무슨 말이냐면 아덴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면 어떤 말과 참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실제로는 이 단어를 비슷하게 해서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전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복락의 강물이라고 할 때 이 복락이 아덴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했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쉼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를 둘러싼 악이 다 사라져버리고 행복과 기쁨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악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죠. 이전에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악의 유혹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의 온 마음을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하고 있죠. 어디로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악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하죠. 여러분 그랬더니 나를 둘러싼 것은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내 존재를 다 둘러싸고 있구나. 내 존재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을 둘러싼 상황이 다윗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다윗에게 나를 둘러싼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악인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흐름이 이러하죠.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걸음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악이 대단해 보이고 악이 나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보통 이 새벽의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면 이런 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없애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놀랍도록 임재하시는지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떠한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걸음과 저의 마음이 세상의 어느 곳, 세상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이 하루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둘러싼 악의 문제, 또 여러 상황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죠. 근데 다윗은 에덴 동산의 진정하심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큰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와 기쁨을, 이 쉼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그 문제가 건강과 경제와 또 자녀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와 또 해결해야 할 그 어떤 급박한 문제,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더욱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함몰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놀랍도록 누리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저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마음을 굳건히 지켜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믿음을 저희의 부모님들, 또 저희의 자녀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제에 함몰되어 믿음을 향해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거센 풍랑을 이제 마주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훨씬 더 그리고 놀랍도록 크게 느껴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크다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는 것도 귀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비록 우리 교회의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도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존귀하게 서 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을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